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가 크게는 두 구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더 신학자들은 세 부류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나누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 살필 35장은 바로 크게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그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또한 어떻게 다스려질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한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을 향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고통이 또한 그 가운데 그런 어떤 기쁨이 사라지고 광야같이 메마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때 마치 그 땅은 온 땅이 사막같이 변하고 메마른 땅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열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결국 광야와 그리고 메마른 땅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며 그리고 살아가다가 이처럼 광야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와 사막처럼 메마른 땅처럼 바뀌어서 이렇게 고난과 실패 가운데 그리고 낭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더운 곳이며 또한 춥기도 하고 그리고 쓸쓸한 위험한 곳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사나운 짐승만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그러한 장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즉 사막 같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에 기뻐하며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다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샘물이 흐르고 꽃이 피며 그리고 새가 노래하고 짐승이 모여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또한 그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바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광야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 다시 한번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와 메마른 그런 산 같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메마랐던 그 땅 가운데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한 죽음과 소망을 잃었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한 2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이런 사막 가운데 무성한 꽃이 피어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또한 레바논의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이란 말은 희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레바논은 원래 아주 높은 고산지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북쪽에 아주 높은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약 한 2,800m가 되는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런 혹은 또 이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희다고 부르는 이유는 항상 그곳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레바논 지역에는 그 흰 석회암 같은 그러한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에는 아주 굵고 큰 그런 백향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매우 아름답게 여기며 또한 그리고 풍성한 산림과 그리고 그 1년 내내 있는 말년설을 보면서 이 지역을 레바논 지역으로 부르는 이유는 항상 이런 희고 아름다운 그러한 풍성함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레바논의 영광은 메말랐던 땅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들과 또한 희고 그리고 또한 큰 나무들이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와 풍족함이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갈멜과 샤론은 바로 평야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이 샤론도 역시 이 산에서 내려와 지중해 지역을 또한 이게 요바까지 내려오는 그런 대규모의 평야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곳에 곡식이 자라나며 또한 나무가 잘 자라나고 특별히 목축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샤론과 갈멜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광야 같고 사막이 되며 강팍해도 그리고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풍성하며 넉넉하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34장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만,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과 증거들이 있는데,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그런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갔던 이런 적도 있지만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때문에
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등 큰 나라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던 그러한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또한 겁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주눅 들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워 떨어 무릎이 부들실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약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혹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이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며 나는 비록 약하며 가진 것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크시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메시아의 때가 되면 5절과 6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또 하나 단순히 그렇게만 어떤 기적과 이적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분이 메시아이지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는지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거룩한 길을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만나지 않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하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또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며 그 안에 영영 구속함을 받은 성령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며 혹은 또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만 있으며 또한 나에게는 이 광야와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이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그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그 가운데 기뻐하며 사막 같은 곳이 변하여 바로 그것이 평지같이 되고 또한 평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있긴 하지만 또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과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런 탄식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며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